우리는 지금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접시 위에 놓여 있으면 보기는 좋지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또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일 때 소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이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은 충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잘 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첫째는 중요해요. 주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모든 모임에 가능하면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양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 우리의 미션은 세상에 나가서입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미션 필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합니다.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가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존재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선교는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존재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되라,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 자체로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세상에 가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결단했을 때처럼 그 각오를 가지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 삶의 방향,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 관계, 표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결정한 그 마음 그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만 해도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내가 가는 곳에서 그 소금에 의해서 음식물이 맛을 내고 살아나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어두운 구석에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많은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잘한다, 그걸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무겁게 힘을 실어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임팩트가 있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어서 입을 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교회의 설교보다 그리스도인 한 명의 삶을 먼저 봐요. 제가 아무리 교회 설교를 잘해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제 설교 몇 명이나 듣는지. 아주 슈퍼스타 목사님들 설교만 듣지 안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AI를 통해서 옛날에 정말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다 새롭게 부활했어. 조용기 목사님도 부활하고 뭐 돌아가신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 설교가 막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설교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설교 풍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더 추락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설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결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용서하는지, 왜 억울함을 끌어안고 사랑을 선택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이게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고민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미셔너리의 삶을 산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빛과 소금,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몸을 녹여야 되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나중에 허무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운명과 다른 것, 숙명은 자발적 선택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파리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이 타락한 세속의 문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명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의 미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셨어요. 그 삶은 고달픈 삶이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삶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고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데 일부러 축복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보다도 더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미션의 삶이고 그것이 미시오데이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기꺼이 십자가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도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격, 언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하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최소한 세상 사람보다는 착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직구죠. 못됐어. 성질이 괴팍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착해져야 돼. 그리스도인은 멋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뭔가 부담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성품과 행동과 모든 것이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그러면 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참 살아계신 것 같네,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상이 변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문명이 세상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미시오 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곳은 세상이에요. 예배당을 떠나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껍데기만인지가 드러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 손해보는 거 세상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 멋진 분이야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의 삶입니다.